오늘 이 시간에는 생기의 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생기를 호흡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.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의 조각가를 누구로 치자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. 이 미켈란젤로는 얼마나 손재주가 좋았던지 아무튼 이 조각하는데 세 인류 역사상 최고였습니다. 그 미켈란젤로가 특별히 그 많은 조각품을 냈는데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을 첫째는요. 대리석 조각으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을 했습니다. 이 피에타는 1499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있습니다.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님 시체를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. 너무나 걸작입니다. 그 다음에 둘째가 대리석으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것은 다비드상입니다. 다윗상. 그것은 1504년에 완성을 했는데 피렌체 지역의 아카데미 미술관에 있다고 그럽니다. 그 다음에 셋째가 뭐였냐면 역시 대리석으로 만든 것인데 모세상이었습니다. 1515년에 완성을 했습니다. 최고의 전성기에 만들었던 이 모세상. 이것은 로마의 윙골리 성당에 있다고 그럽니다. 미켈란젤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,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에 너무나 많은 감동을 입어가지고 내가 이 모세상을 이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이 모세를 바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얻어서 모세상을 3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.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든 이 작품. 이것을 만들어 놓고 무릎을 탁 치면서 본인이 보기에도 너무 위대한 겁니다. 너무 잘 만들어진 겁니다. 아주 산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모세 이제 말을 해봐.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조각상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? 생명이 없는 생기가 없는 이 조각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?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끈을 가지고 그 모세의 팔을 탁 쳐가지고 그때 난 상처가 지금까지 있다고 그럽니다.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.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생기가 없다면 그 인간은 비참한 것입니다.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생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. 아멘. 제가 그동안에 첫 시간에 딱 나가서 생기를 받았거든요. 심을 얻었는데 그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. 그런데 어떻게 이 동산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달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는데 왜 나는 그걸 못 깨닫고 이러겠나. 하나님께서 나와 교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생기구나.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넣어주신 그 호흡, 그 생명,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것을 하고 사는데 왜 내가 그것을 못 깨달았지? 내가 첫날 나가서 성령 받고 생기 얻어서 신나서 살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갈 때마다 주셨던 말씀 들을 때마다 주셨던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그 생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가?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진리를 우리 동산교회 와가지고 깨달았던 그 진리 그동안에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것.
우리 윤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서 오늘 지금 금방 그 편지를 읽어봤습니다. 이분이 거기서도 어떻게 아셨는지 목사님의 그 엑기스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. 그동안에 수십 년, 제가 한 47, 8년을 지금 설교를 했잖아요. 50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. 그런데 그 설교의 엑기스를 내가 몰랐는데 우리 윤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엑기스를 깨달았다니까. 생기가 엑기스였어요.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, 우리를 살리시는 그 무엇이 뭐냐면 바로 생기였어.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큰 작품으로 만든 그 모세의 그 상이 말을 못했어요. 어떤 예술가도 어떤 의학자도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. 우리 사람은 취함을 해도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요,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. 전도서 8장 8절 말씀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,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, 전쟁할 때 모멸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. 절대 생기를 사람에게 넣어줄 인간들이 없다는 겁니다.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, 그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생기를 주었는가? 이번에 제게 깨달은 게 세 가지 생기를 주셨어요. 그 첫째가 제1생기,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오는 호흡의 생기. 사람이 딱 만들어서 딱 생겨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뇌세마트하임,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내 배시가 되더라. 생명이 산 영혼이 사람이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. 여러분, 벌써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와. 어머니가 참 중요한 분이에요. 이렇게 이것을 딱 남자가 넣어줘요. 이런 것을 이제 딱 넣어주면은 그때부터 어머니가 주는데 어머니의 생기를 넣어서 살려요. 근데 이 생기를 어머니가 책임지는 거예요. 그래야 이제 나오잖아요. 양수가 터져가지고 탁 나와요. 그 누구도 양수가 안 터지면 못 나와. 그냥 양수가 터져가지고 탁 나와요. 그러면요, 나오면서 딱 뭐가 있냐면, 이 폐가, 이 어머니와 연결된 것이 각종 영양과 호흡, 그 산소가 들어오는 데가 뭐냐면 탯줄이에요. 탯줄을 딱 따면서, 하고는 얘가, 하나님께서 그때 호흡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. 그때 호흡을 안 하면 때려서라도 울립니다. 그래가지고 팍 터지도록 만들어요. 그 하나님, 아담에게 넣어주셨던 그 호흡을, 르세마를 넣어줬던 그 공기를 우리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와가지고 딱 끊길 때, 그때 딱 시작해요. 딱 하면서 딱 이제는 이 폐가 딱 시작. 그 누구도 이 폐가 운동하고 멎으면 죽습니다. 숨이 멎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.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와서 죽는 것이에요. 이것을 항상 귀중히 여겨야 돼요. 하나님께서 주신 제1 생기는 뭐냐?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내 호흡을 탁 열어줄 때 공기가 들어. 그 공기 속에 생기, 산소. 그것이 들어와가지고, 물론 산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. 그러나 이 생기가 제일 많은 게 산소예요. 공기 중에 산소가 탁 들어가지고. 그래서 온체 이 사람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면 거의 다 병원에서 이 산소 주입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. 그래야 살아요.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요.
어떤 사람 밥만 먹으면 산다고요. 밥은요, 땅의 것이라, 땅에서 나는 것을 하는 것이 이 육체의 밥만 돼요. 바로 하늘로부터 온 호흡은요, 하나님께서 이 공기로부터 주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해요. 음식 중요하듯이 공기가 중요해요. 그것이 있어서,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, 저 세상 사람들이 단호, 기호흡, 이렇게 이제 발달시켜가지고, 우리 많은 교인들도 거기 가서 훈련받더라고요. 그 일리가 있는 것이에요. 이것을 우리 교인들이 벌써 깨달았어야 돼요. 아, 호흡이 중요하구나. 너무 스트레스 받고, 그러면요, 이 공기, 이 생기가 부족해가지고 병나요. 그때는 빨리 좋은 나무들 심어놔가지고 좋은 그 공기들 생기는 것을 많이 해놨어요. 여기저기 많아요. 특별히 강원도 쪽 이런 데는 많더라고요. 양평에도 있고요. 그런 데 가서 며칠 쉬고 호흡하고 오면요, 얼마나 영적으로까지 막 시원해져요.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. 하나님의 원리잖아요. 그러니까 호흡을 잘해야 돼요.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제일을 원리 주셨으니까 이걸 좀 생각하시라고. 절대 먹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. 너무 신령한 체험에서 먹는 것만 너무 금식한다든지 너무 안 먹는다든지 너무 채식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. 골고루 먹어야 돼요. 이 땅에 있는 거 다 먹어야 돼요. 무시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. 기계, 이 그릇이잖아요. 그러니까 늘 그것이 공급이 돼야 되고, 이 생명, 이 생기 호흡, 바로 이 호흡의 생기가 덜 주입이 돼야 내가 산 것이에요. 이걸 절대 무시하지 말고, 이제부터 항상 호흡, 혹시 엄마한테 이게 택주를 통해서 왔던 게 딱 그렇기 때문에, 엄마가 해주던 호흡을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. 내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.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호흡, 좀 깊이, 산소호흡, 이 생명호흡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흡의 생기의 호흡을 잘 하셔서 건강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둘째 번 생기가 뭐냐면요. 에스겔서 37장입니다.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생기. 이것은요, 하나님께서 불러넣으신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. 루아흐예요. 이것도 물론 생기예요. 이 호흡이에요.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 보낸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이 시키고 계시는 생명, 바람, 어떤 그 파워, 어떤 그 힘, 우주에 가득 찬 이 힘.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주에 이걸 다 그 하나님의 호흡인데 같은 성령이지만 앞에는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는 그 산소 그 힘이에요. 그 생기인데 여기 이 힘은 어떤 힘, 파워.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보내는 어떤 힘.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. 이 우주에 힘이 쏙 빠져서 무중력 상태, 힘이 없는 상태에 빠지면 금방 죽어버려요. 그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. 오늘 여기에도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. 이 에스겔 골짜기에 지금 보러 왔던 이 루하흐,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지금 이 파워가 여러분들에게 불어가지고 메말랐던 내 삶이 이렇게 파워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. 이 동산교회 오늘부터 이 놀라운 생기가 역사하시기 바랍니다. 에스겔 골짜기에 불렀던 바람의 생기, 이 능력의 막 포수 같은 이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 심령도 이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꼭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.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. 이 생기. 분명히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 입혔지만 이것은 역시 조각상에 불과했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, 너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 말씀이다. 네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대언만 해. 생기야, 사방에서 불어와 이 뼈들로 살게 하라. 살게 하라.
하고 대언만 하면, 명령만 하면, 선포만 하면 살아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생긴 이 말을 하고 한 입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방의 신기야, 사방의 바람아, 불어서 이 뼈들로 살게 하라 하고 자꾸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삶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딸, 여러분들의 아들, 여러분들의 손자들에게 자꾸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꾸 사방의 신기야, 이 아들에게, 내 딸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, 살게 하라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부터는 명령을 해요. 그냥 그 대언만 하면 돼. 대언만 해주면. 그러면 힘이 쫙 간다고요. 이 에스겔은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. 이 에스겔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? 아무 힘이 없어요. 아무 능력이 없어요.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누구를 축복하고 그럴 때는요,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축복해? 내가 축복한다고 되겠어? 아니야,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축복해 줄 때 내가 은혜 받았는데,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이 아무 힘 없어요.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. 내가 대언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.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. 이제부터 그런 자세 가지고 나 탁 비우고 난 능력 없어.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될 거야 하고 눈치코치 볼 것 없이 막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사방의 생기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살아난다고요. 우리 교회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. 이 선포만 하시기 바랍니다. 이 동산교회 살아나라. 사방의 생기가 불어와서 살려라. 사방의 생기가 불어와서 살려라. 이 에스겔처럼 이제부터 막 명령하시기 바랍니다.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따라서 명령했던 그 생기. 그게 제2생기예요. 어떤 파워, 이 지금 우주에 있는. 그래서 지금 그런 지금 이상한 종교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종교인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많아요. 저 중국에 그 노자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. 그걸 많이 연구했어요. 우리 동양에서는. 이 우주의 어떤 힘을 이용하는 거.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걸 많이 합니다. 아주 그냥 이 중국 전체가 다 이거 해. 이 생계를 받아가지고 생계를 부려놓고 하는 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. 그것만 막 하고 오는 거예요. 그런데 팔 것도 없어. 이 성경 말씀에 에스겔 골짜기에 그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생기를 다 대언만 하면 되잖아요. 뭐 괜히 손으로 뭐 할 것도 없어요. 막 입으로 팍 바꾸면 돼요. 이게 신기한 말 같지만은 말씀인데, 이거 말씀에 그러잖아요. 에스겔처럼 여러분 말씀 믿고 이렇게 사방에 생기가 있다. 하여튼 이 우주에 어떤 힘을 가득 차 있다. 하나님의 그 성령의 뭐 어떤 분은 성령이라고 그래요. 아무튼 그 루아의 힘이 있다. 그 생기, 힘, 바람, 어떤 호흡이란 말이에요. 루아가. 그 다음에 제3의 생기가 있어요. 제3의 생기는 뭐냐면요.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생수의 생기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.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삶이 남자를 5이나 얻어봤지만 인생의 고단함이 한량을 수 없어요.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전에 지금부터 한 40, 50년 전만 해도요. 여자들의 삶은요. 남자 잘못 만나면요. 참 힘들었어요. 어떻게 살 길이 없었어요.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물길로 나왔는데 유대인 남자 하나가 물을 달라는 것이에요. 여보세요,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저에게 쌍놈 여자 저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? 딱 잘못되는 거예요. 남녀 내외를 하는 거예요. 요새는 내외를 안 차나요. 그냥 남자, 여자, 너, 나, 형, 뭐, 야, 하고 남녀패를 안 차려요.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까지는요, 얼마나 내외를 했는지 몰라요.
그래, 바로 이 수가성 이 여인도 내를 했어요. 왜 그러지 달라고 합니까? 남자가. 가까이 하지 마세요. 가까이 오지 마세요. 남자라고 하면 질려버렸어요. 그러니까, 여보세요. 그렇습니까? 당신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, 물을 줄 것인데 그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냐는 물을 줄 텐데 하고 말을 하니까 이 양반이 그가 번쩍 해가지고 고생스럽게 임원 데까지 물 길러올 필요가 없구나. 물 한 번 길러오면요 이 깊이가 얼마나 깊든지 물 길러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. 옛날에 여러분들 수도 없을 때 얼마나 시골에서 물 퍼나르느라고 여자분들 고생하고 살았어? 고생스러워. 저는 이 호남평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 한 번 찾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. 그런데 저 산골에 들어가니까 제가 딱 수도로 산골에 들어가니까 물이 골짜기마다 툭툭툭툭 흐르는데 야 이렇게 천국 같은 데가 있구나. 천국은 산이구나. 산이 천국이구나.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양반들 감사해야 돼. 들판에 살면요, 태어나면요,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, 물 때문에.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, 하고, 그 생수 좀, 저와요 마시게 해주십시오. 그 생기의 생수를 주십시오.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배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생수를 말씀하신 그 생수를 좀 주시옵소서.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듣더라. 이는 내가 한 말씀을 믿으라.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만 잘해. 예배할 때 오는 그 생기, 말씀 들으면서 오는 그 생기,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기, 그 생기를 받으라.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산 예배, 드릴 때 오는 그 생기, 그 생기를 받으라. 그게 제3의 생기. 예배 드릴 때 신앙으로부터 오는 그 생기. 그 제3의 생기, 영생의 생기. 그 앞에 생기는요, 죽으면 끝나. 그런데 제3의 생기 먹어야 영생해. 영원히 사는 생기야, 생명이 있어요. 그 생명이, 바로 그 생명의 생기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에요. 생기예요, 생수예요. 생수의 생기를 먹어야 삽니다. 이 진리를 절대 여러분,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이걸 증거할 거예요. 어찌든지 예배 드릴 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이 생기, 어찌든지 이 생기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기, 말하자면 성령,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생기, 진짜 성령의 생기, 이 생기 받아서 영원히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